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팔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입이 곧 열리고 말을 하여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어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이 태풍의 상황 중에도 새벽을 깨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들은 말씀대로 준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은혜 받아 오늘 하루의 삶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결과 존재하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존재하게 되었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일의 대표자로 세우신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우리들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날마다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본문에 제사장 사가랴가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된 한 사람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요한의 출생에 관한 소식이 선언되었을 때 사가랴는 이 사실을 전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겪었던 것과 같은 상황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을 빗대어 말하자면 죽은 자와 같고 단산에 이른 현실의 벽이 바로 천사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요한이라는 아이를 낳을 것이라 선포된 그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을 주목하셨고 그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시는 일을 통해 영광 돌리는 가족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벽에 가로막힌 제사장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가랴의 입을 막으신 일이었습니다. 불평하고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한탄하는 그 입을 막으시고 자신의 현실의 벽을 뛰어넘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즉 죽은 자와 같고 단산한 상태에 이른 이 가정을 통해 요한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하실 일이 성취되기까지 사가랴 제사장은 전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선포된 그 말씀만이 성취되며 끝내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제사장의 규례를 따라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 곧 우리는 의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조차도 실수를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입은 있으나 말을 할 수 없는 답답한 훈련의 고통 속에서 훈련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깎이고 다듬어지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 끝에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세례 요한 시대 당시에 편만했던 유대인들의 상황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입은 있으나 바른 말은 할 수 없고, 눈은 있으나 바르게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듣지 못하는 현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가랴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도 듣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적진을 향해 달려가며 대적의 성벽을 주님과 함께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들 또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택하신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이 사사기 말씀에 그 편만했던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 무엇으로 대변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의 소견을 따라 살아가던 그 시대가 아닙니까? 그 시대가 혹시 오늘을 대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타락의 타락을 거듭하는 그 시대가 어떻게 지각 변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외쳤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외쳤던 사무엘 선지자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기를 원했던 사무엘을 통해서 종지부를 찍지 않았습니까? 그를 통해 주의 기름 부음 받을 자 다윗이 준비되고 다윗 왕조가 세워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이 예비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이며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낮은 자의 마음으로 납작 엎드릴 때 불의한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에서 품으신 뜻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세워지고 주님의 다스림을 실행할 도구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사가랴에게 말씀하신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현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치 못함으로 형통케 된 일입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에서 큰 기쁨이 세상에서 결코 누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죽은 자와 같았고 단산한 상태에 이른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복된 인식 속에서 출생 후 8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지어 주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나고 난지 8일이 되어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지어 준다는 것, 이거는 온통 유대인의 관습으로 가득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낳은 아이는 부모와 조부모 혹은 다른 친척들의 이름을 따라서 가문의 이름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그것이
사가랴라고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주도해야 할 사가랴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 몸짓으로만 간간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가랴의 이웃과 친족들이 아마도 불안한 마음에서인지 엘리사벳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엘리사벳이 모를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유대인의 관습이 이러하니 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어야 합니다. 아니, 이 죽은 자와 같고 단산한 상태에 이른 이 두 사람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어찌나 귀했으면 이 주변의 이웃들이 이러한 열심을 내고 있는지 우리는 본문에서 그러한 그 상황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가랴의 그 아내 엘리사벳은 사람들의 관습이 아닌, 유대인의 풍습이나 관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57절에서 6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아멘. 엘리사벳은 말 못하는 사가랴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며 돕기 위해 모여든 주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도록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바로 이 출생한 아기에게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사가랴 2세라고 말하지 않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여로보암 1세, 2세라는 이름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사가랴 1세, 사가랴 2세 그렇게 이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엘리사벳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앞선 누가복음 1장 말씀에서 사가랴는 천사를 통해 자신의 가정에 요한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듣고 바로 그 직후에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요한이라는 아이가 출생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내에게 도무지 말할 방법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의 입에서 사가랴와 천사 사이에 이루었던 대화의 내용이 고스란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이 엘리사벳의 결정을 따라 다시금 입 밖으로 내어진 것이죠.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이 엘리사벳이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가랴 가정의 가문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주변 사람들은 이 엘리사벳의 행동에 이 사람이 유대인의 관습도 모르는 참으로 우매한 여인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의 대답에 대꾸하거나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고 이제는 고개를 돌려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된 제사장 사가랴에게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손짓을 하며 묻게 됩니다. 어떻게 물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으나 그때 당시에 수화가 있는지는 저희가 도무지 알 수 없으나 어떻게든 손짓을 통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가랴가 현재 말을 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수화를 통해 전달해야 할 만큼 듣기조차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사가랴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가랴는 현재 주변 사람들과 엘리사벳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 없고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의 손짓에 응답하는 사가랴가
이러한 답변을 하게 되고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우리 62절에서 6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이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주변 사람들의 손짓을 통해 질문을 접하게 된 사가랴는 아마도 초로 잔뜩 칠해 놓았을 나무판 위에다가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아이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사가랴는 자신이 천사가 알려준 내용들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 2세가 아닌 요한이라고 기록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언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들은 사가랴의 순종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도록 묶여 있었던 사가랴의 혀가 드디어 풀리게 되었고, 사가랴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 그가 자유함을 얻게 된 입술을 통해 영광받기 합당하신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고, 그 사람들은 두려워 떨며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손이 이 제사장 가정에 임하고 있음을 모두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선포된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가정을 택하시고 이 가정을 통해 영광받기 위하여 천사라는 초자연적인 방식을 동원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가랴는 불가능한 현실을 뛰어넘게 하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입술의 침묵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 아닌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인들조차도 오랜 전통을 지켜온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 시기도 견뎌내고 신약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크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남은 자이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신 이 시대의 진정한 참 이스라엘이다. 하지만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들의 영적인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자의 소견을 따라 살아가며 그 입술을 닫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지경에 이른 제2의 사사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다시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께 돌이켜야만 하는 상황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관습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에서 착안의 유대인의 해석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흔히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율법 해석집 정도인데, 오늘날 유대교는 이 사가랴를 통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유대인의 관습을 붙잡았지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해석집을 붙잡고, 즉 율법을 해석해주는 사람과에 불과한 랍비에 의존하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기 이스라엘에 모여 사는 유대인들의 현실, 아니 전 세계의 금융을 휘어잡고 부동산을 차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들의 현실은 랍비교가 되어버린 이단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결코 질리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 구원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입술을 닫고 깊이 묵상하라 하시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세상에 이러하다 저러하다 뜬구름 잡는 감언이설과 같은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그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순종한 사가랴가 하나님께 찬미한 것처럼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하기 위해 나의 귀와 입을 세상에 대하여 지켜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만 찬미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말씀 2장 1절에서 들은 바에 유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 들은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경청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 이미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심하게 만드는 세상에 노출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에 대해서 전심으로 회개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성취되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그 기쁜 소식을 너무나도 그 말씀에 기뻐하는 나를 통해서 듣게 되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베푸시는 일용할 양식인 줄 믿사오니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주야로 묵상하며 되새김질하며 곱씹으며 달고 오묘하다는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하늘의 부요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을 세상이 주목하게 하시고 그 인생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어 이 영생하는 축복의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에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꾸며내지 않고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우리의 삶 그 자체가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듣고 순종하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주님만을 향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 충만의 은총을 구하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